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벌써 교회 다닐 용기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특집 전쟁을 끝내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쟁과 크리스마스가 무슨 연관이 있냐 궁금하실 텐데 그 궁금함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해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체감하기 좀 어렵지만 그 현장에서는 참혹한 모습일 텐데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일지 제가 쭉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인류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그 시기가 있어요. 인간은 4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처음 등장하면서 인간은 400만 년 전부터 등장했다라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기록한 것은 불과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이에요. 그런 399만 4천 년 동안은 역사를 기록하기도 힘든 정도로 문명이 발전을 하지 못한 거거든요. 400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류가 비약적으로 가장 발전한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을 했고 나중에 그를 메시아로 추대한 로마의 국교로 삼는 시기가 오거든요. 초기 그리스도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천주교로 발전을 하게 되죠. 카톨릭으로. 로마의 국교로 삼은 그 후가 인류가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입니다. 네, 이때는 유럽이 카톨릭을 종교로 채택하면서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나라보다 월등히 앞서가는 모든 분야에서 과학, 문화, 종교, 사회 월등히 앞서가는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네, 이를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이작 뉴턴 아시죠? 네, 그 사람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또 미적분을 정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불과 아이작 뉴턴이 태어나기 50년 전에 임진왜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그 영국의 문화의 그런 과학과 수준의 차이가 너무나 크게 벌어짐을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 사실로 좀 체감이 될 거예요. 유럽에서 보여준 이러한 발전은 400만 년 동안 인류가 해내지 못했던 발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사렛 예수님, 그를 메시아로 추대한 카톨릭 종교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나사렛 예수님의 대표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너희 형제도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도 사랑해 주어라. 형제의 잘못을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주어라. 쉽게 사랑과 용서의 덕목입니다. 이 가르침이 있기 전까지 인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우상신을 섬긴 그 역사의 기록을 봤을 때 우상신을 섬긴 사람들이 꼭 하는 행위가 있어요. 아주 나쁜 행위인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고 여자를 제물로 바치고 이런 행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생존의 위협을 받다 보니까 다른 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부족의 이익, 자기 나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싸워서 빼앗는 것뿐이었어요. 사랑하고 평화롭게 뭔가 협력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생각 수준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오직 싸워서 쟁취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시대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 관심을 둘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과 용서의 덕목, 형제를 사랑하는 그 덕목을 그 시대 사람들이 감명 깊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종교가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과 사상을 공유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의 삶이 안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카톨릭을 종교로 삼은 그 유럽을 시작으로 이런 사람들의 삶에 안정된 형태가 이제 떠오르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과학, 종교,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은 외세의 침략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전쟁도 많이 겪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안정될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분제도가 있었죠. 신분제도가 있다 보니까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그럴 기회조차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의 그 재능 속에서 나오는 여러 영역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천주교가 유입이 되고 서양의 그런 사상과 정신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아, 인간은 평등하구나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되면서 그때서야 사람들의 생각이 깨어나게 된 거죠. 이 예를 보면
이런 사상과 정신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인간은 법과 강제함으로만 다스려지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 사회는 항상 문제가 수반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간의 삶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이런 위대한 가르침, 위대한 사상과 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역사에 남을 이런 가르침들이 인류의 너무나 귀한 소중한 유산이며 이것을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인정했기에 그것이 훗날에는 종교가 되기도 했고 하나의 학문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위대한 사상가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항상 보는 분들인데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 어디 계시냐면 돈에 있어요. 돈. 회계이항하고 율곡이라는 선생님들,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사상가시고 그분들은 지금도 존경받기 때문에 돈에 이제 그분들의 초상이 올라가 있는 거죠. 네, 이분들은 일본에서도 존경받는 분들이에요. 네, 이와 같이 이렇게 시대마다 위대한 스승이 나타나야 되고 위대한 가르침과 위대한 정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이고 교훈 삼느냐가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고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에게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와닿게 가르쳐주신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께서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 주시면서 깊이 있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며 멋있는 삶이며 의미 있는 삶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명은 더 이상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정말 극으로 문명이 발전한 시대를 맞이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각종의 문제들이 항상 따르고 있고 지금은 그 문제들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면 지구상에 과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또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교훈의 메시지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런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서 이제는 이 지구상에 더 이상 그런 전쟁이나 다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랑과 평화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직 이르지만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감사합니다. 저희 안녕은 뺄까요?